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4절, 17절에서 19절, 시편 32편 5절,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최 전사님은 아는 자가 누리는 축복, 홍 장로님께서는 유혹에서 감사로, 저는 감사의 길이라는 제하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먼저 역대상부터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거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력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이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17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시편 32편 5절은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라 하시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속에 풍성이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슨 것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최 전사님 나오셔서 먼저 아는 자가 누리는 축복, 이어서 홍 장로님 유혹에서 감사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제가 예인교회 강단에 한 8년 전쯤 한번 섰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다시 한번 이렇게 쓰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 부족한 종을 강단에 세우셔서 스스로는 많이 부족할지라도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새로움을 입으시고 우리의 영이 회복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부흥사가 집회 장소로 가기 위해서 고속버스를 타고 이제 집회 장소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같이 탔던 승객분 한 분이 미국 아주 이렇게 뚱뚱하신 여성분이셨는데 몸집이 큰 아이들 5하고 같이 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여성분이 함께 들어오는 바람에 자기 자리가 굉장히 비좁아지면서 굉장히 불편해지고 이렇게 불평이 나오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생각이 나서 이런 상황에는 내가 무엇을 감사해야 하나 생각을 하다가 감사의 조건을 생각해내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감당할 수 없었을 이 사람이 제 아내가 아니고 제 아들이 아니면 감사합니다라고 이제 기도하며 자신의 집에 있는 가족들을 생각하며 감사했다고 합니다. 아주 재밌지 않은 예화긴 하지만 분위기가 이럴 줄 몰랐지만요. 이 예화는 감사하는 자세에 대하여 말하고자 하는 예화가 아닌 우리가 이 부흥사처럼 매 순간순간에 감사를 찾고 감사를 할 수 있는 습관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욱 순탄해질 거라는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역대상에서 다윗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쓰여진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문에서 본문 구절을 크게 나누어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1절에서 12절은 찬양, 그리고 13절에서 17절은 감사, 그리고 18절에서 19절은 간청을 하는 기도문으로 나뉩니다. 먼저 11절에서 12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나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 부분은 다윗의 찬양과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유일하신 왕을 인정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40년 동안 나라를 통치를 하면서 가진 것은 다 가진 그러한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위대하고 광대하신 하나님으로, 그리고 또 권능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경외하며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을 높인다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보았던 하나님이 우리가 보는 하나님과 과연 다를까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권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눈에 보이는 역경과 고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또한 우리 스스로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부와 사업, 경험 등 우리는 이 우주 만물을 두고, 아니 이 미국, 이 타운, 이 교회를 두고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임을 우리가 스스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광대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알면서도 우리 자신을 낮추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방식대로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는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완벽히 주님을 의지하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나 자신을 비우고 주님이 나의 안에 거하실 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또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감당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비밀을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비밀을 알고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활 속에서 실천하지 못한 자들은 체험하지 못합니다. 설령 체험을 했다 하여도 믿지 못한다면 그저 좋은 타이밍에 일어난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완벽히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 이후엔 다윗은 그 높으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자기 삶에 인정하고 높이고 그 다음에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13절에서 17절 보시겠습니다. 13절에서 14절,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나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17절,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자원하여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자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번역으로 보면은 joy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즐거이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 구절을 통해서 고백을 합니다. 주여, 우리가 가진 것, 지내온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이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며, 자, 그 중요한 포인트죠. 정직한 마음을 바로 때묻지 않은 순수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무엇을 드렸을까요? 감사를 드렸다는 거죠. 드린 것이 제사였을 수 있고요, 구약이기 때문에 제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그것을 왜 드린 걸까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 바로 정직한 마음, 순수한 나의 본심을 다해서 감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두 가지의 마음을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나의 본심, 순수한 그 마음가짐으로 감사하는 마음까지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 감사한 마음을 주님께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본인도 하였고 백성도 그렇게 하는 것을 보니 많이 기뻤다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바른 길로 들어서게 되면 그만큼 또 기쁜 일이 없습니다. 이 모든 습관은, 이 모습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볼 수가 있었을 텐데요. 자식이 부모에게 순수한 본심으로 그간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부모를 잘 섬겼다면 그 부모는 분명히 그것을 이 아이가 진심이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빛을 내서라도 있는 것 없는 것을 다 주시려고 하겠죠. 여기서 내 자식에게 주고도 내가 이것은 못 주겠다 하시는 분들은 손 들고 회개하십시오.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이 예배가 주님 앞에 나의 순수한 본심으로 정성을 다해 드려지고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자식된 도리로 부모님께 잘해야 하는 것을 당연히 알고 믿으면서 우리와 하나님께 관계에는 그 어떠한 관계보다 중요하다고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그 순수한 본심으로 감사를 드리는지요. 이 예배 시간에 추수감사절을 맞아 진실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여 정성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18절 19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예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시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예비한 것으로 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역사상에 쓰여진 다윗의 마지막 기도문 끝구절은 하나님께 드리는 간청이었습니다. 다윗은 백성들과 자기 아들이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복을 받는지 알고 있던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간청은 백성들과 그의 아들이 즐거이 하나님께 정직하고 정성된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는 그 마음을 영원히 그들의 심중에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주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연약하고 간사한 존재이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으면, 그리고 지속된 영적 싸움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겠죠. 언젠간 사람들이 다시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그만큼 우리가 정직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번 추수감사절은 이 말씀처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권능의 하나님께서 주신 크고 작은 부피적인 감사가 아닌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에 범사에 감사하고 준비하신 우리의 미래를 정직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감사할 줄 아는 우리 예인교회 교우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원래 설교가 시간 제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설교 본문도 한 절만 짧게 이렇게 했는데 그 어떤 분은 이렇게 길게 하고 그러시네요. 시간. 그래서 짧은 시간에 이걸 맞추려고 말을 빨리 하게 될지도 모르니까 여러분이 페이 어텐션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 아니 그래도 또 우린 순종을 잘하는 편이라 얼마 전에 하여튼 목사님이 그
이렇게 예배 중 오늘 추수감사 예배 메시지를 하나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좀 두렵기도 하고 좀 부끄러운 마음도 앞섰는데, 또 우리 최전도사님이 한다니까 내가 또 안 한다 그럴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하겠다고 그냥 말씀을 들어놓고 이거 무슨 말씀을, 감사절인데 어떻게 하나 생각을 하다가 제 형편에 올해 들어서 특별한 감사의 결실을 맺은 것도 사실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냥 평소에 제가 가장 감사했던 사실, 그걸로 여러분들과 이제 나눠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게 제 숨겨진 모습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저의 못된 거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또 다 인도해 주신 그 사실이 사실은 늘 가장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라, 오늘 감사절이지만 그러한 평범한 듯 하지만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감사 제목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다윗의 모습을 비춰가면서 얘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혹에 많잖아요. 제가 살면서 유혹에 많이 했다가 잘못도 하면서도 그래도 그때마다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고 그 용서에 감사하면서 주님의 자녀가 된 사실, 그거 하나의 사건, 저한테는 인생에 있어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건 이상 감사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들은 그러한 근본적인 감사 이후에 파생적으로 나오는 열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근본을 한번 말씀드려 볼까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최전도사님도 다윗의 예로 들었는데 저도 공교롭게 그렇게 됐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상의 A man after God's own heart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마음에 맞는 사람. 또 어떤 선생님은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한 사람이라고도 해석을 그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우연히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거기서 되게 아름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끝나면 되는데 욕망이 생기는 거죠. 소유하고 싶다는 욕망이 생기면서 이제 큰 죄를 저지르게 되잖아요. 그것도 이제 이방인이면서 남편 우리아가 헷 족속은 터키의 조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싸움도 잘하고, 헷 족속은 사실은 출애굽 시절에 진멸하라던 이방인이었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좀 냉겨놔요. 그러면서 원한을 갖고 막 그렇게 이스라엘과 오랫동안 싸우는 족속이었지만, 어떻게 우리아는 헷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왕에게 충성하고 아주 훌륭한 장수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아를 아주 다윗이 비겁하게 죽이잖아요. 비겁하게.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10계명으로 보면 7번, 8번, 10번을 다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갖다가 보면서 근데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 자체는 그거는 사실 죄가 아니죠. 그래서 유혹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 유혹을 느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거는 없어요. 근데 이제 유혹은 그럼 뭐냐? 사탄이 우리를 영적인 전쟁터로 부르는 거다. 이렇게 불러내는 거, 유혹으로. 그러니까 이제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다윗은 유혹을 느끼고 나서 그 여인을 다시 쳐다봐요. 다시. 그때는 이제 목적이 생겨서, 욕심이 생겨서 다시 그래갖고 그 다음 날 왕이니까 불러서 관계를 갖고, 얼마 있다가 바세바가 내가 임신했다 그러니까는 그게 이제 자기가 죄를 감추려는 목적으로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 다시 불러내서 휴가를 가라고 그렇게 마음 좋죠.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 죄를 덮으려고 그러죠. 근데 우리아가 훌륭한 장수이기 때문에 부하들이 고생하는데 내가 그럴 수는 없다 하고 그냥 왕궁문에서 거기서 지내고 집에 가질 않아요. 그러니까는 자기 죄를 커버업 하려던 다윗이 그 계획이 실패를 하니까 이제는 아예 우리아의 상관 요압을 시켜갖고 우리아를 이렇게 해서
블레셋군 가운데 넣어놓고 너희들은 빠져갖고 죽게 해라. 그래서 그대로 해서 우리아가 거기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밧세바를 자기가 소유를 하게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다윗도 유혹에 의해서 그 마음이 마비가 되니까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에스키모들이 그 이리를 잡을 적에 어떻게 잡냐면은 날카로운 칼에다가 피를 이렇게 묻혀갖고 칼에다가 얼리고 그 위에 또 피를 묻혀서 또 올리고, 그래서 그 날카로운 칼이 그 피로 얼음으로 돼갖고 이렇게 안 보이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땅에다가 손잡이를 단단히 묻어놔요. 그러면 밤에 굶주린 이리가 그 피 냄새를 맡고 옵니다. 그래서 와서 그거를 이제 핥어. 그 피를 막 핥아 보면 얼음이고 차갑고 칼날도 차갑고 그러니까는 자기 혀가 마비가 돼요. 그게 마비가 되니까 그냥 계속 냄새만 맡고 이제 핥아 보면은 그 칼날이 나오게 돼서 자기 혀가 잘라지게 돼요. 혀가 막 배도 마비가 됐으니까 통증을 못 느껴요. 근데 그때는 자기의 뜨뜻한 피가 나오니까 그게 맛있어 갖고 더 핥어. 그러니까는 혀가 완전히 산산이 배지게 돼 갖고 결국은 피를 흘리면서 죽게 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리를 잡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유혹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유혹을 받을 때 우리가 이제 나는 약한 죄인이다, 악인의 그런 습성이 있다 하는 거, 그런 거를 알고 있으면 그래도 그런 사탄의 부름에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게 생기죠. 왜냐하면 저도 제 안에 얼마나 그런 그 나쁜 심성이라든가 못된 그런 습관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거를 되게 신경을 씁니다. 근데 그런 나쁘고 못된 것들은 방심하면 제일 먼저 들어와요. 좋은 것보다 차고 선하고 좋은 생각보다는 그런 나쁜 생각이 먼저 들어와 갖고 좋은 것이 들어올 공간을 벌써 차지해 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한다는 게 무지하게 힘들어요. 그래서 과거에 보면은 그런 부끄러운 일도 많고 회개도 많고 해갖고 이제 저도 상처가 있거든요. 상처는 물론 치유는 됐지만 치유됐다고 해서 그 상처의 흔적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그 자기가 회개를 하고 다 치유됐기 때문에 완전히 새 사람이 돼서 그런 과거의 죄로부터 되게 자유스럽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제 경우는 그렇지가 못하더라고요. 저는 그러한 상처가 이렇게 남아있는 게 기억을 하기 때문에 물론 그 상처에 내가 다시 굴복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건 아니지만 그것에 대한 기억이 있어서 두려움이 남아있죠. 그래서 거기에 다시 조심하려고 그러고 빠지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러한 두려움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실족한다거나 특별히 그 젊은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경우에 그런 사람들을 뭐 책망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그래도 어떻게 공감을 하고 어떻게 도울 수 있는, 의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또 제가 용서받은 거, 내가 은혜 받은 거, 그게 생각이 나니까 또 하나님한테 또 감사를 드리게 되고. 어쨌든 다윗은 그래갖고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딱 다시 불러들여서 했는데 가만히 있었으면 그대로 갔겠죠. 근데 하나님이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1년 후에 다윗한테 가라고 하나님이 보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갖고 그 죄를 다윗이 깨우치지 못했다면 아마 역사가 좀 바뀌어졌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나단이 자발적으로 다윗한테 간 것도 아니고 뭐 다윗이 나단을 찾아서 말씀을 들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단을 해서 너 가라, 다윗한테 가서 다윗의 죄를 깨우치게 해라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으로 가서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주님의 은혜죠, 은혜. 그래서 죄를 깨우치고 고백하게 되면 이제 용서를 구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 죄를 깨우치면서 이제 자기 죄가 진 것을 되게 부끄러워하잖아요. 근데 부끄러워하지 않은 그런 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죄에 대해서 이제 뭐 깨우침이 없으니까 부인하기도 하고 변명하고 아니면 모르는 척하고 잊어버리려고 그러고
또 어렴풋이 알아도 용기 없는 사람들은 또 자기 죄를 고백도 잘 안 해요. 고백하기가 잘 힘들잖아요. 근데 다행히 다윗은 용기 있는 고백과 회개로 용서를 받고 이제 회복이 되죠. 회복이. 그래서 시편 51편에서는 다윗은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더 희리이다 하고 간구를 하고, 오늘의 본문 32편에서는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했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나이다 하고 주를 찬양을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나단을 은혜로서 다윗에게 보냈던 것처럼 저에게도 이제 많은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아니면 성도님들을 통해서, 찬송가, 그리고 빠질 수 없는 게 제 아내 홍보원사를 통해서도 저한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 받는 과정이 조금씩은 다른데 다른 사람들한테 받은 거에 비해서 우리 아내한테 받은 은혜는 좀 틀려요. 엄청 야단을 맞으면서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야단을 맞으면서 은혜를 받는데 그래도 결과는 감사다. 그래도 결과는 감사다. 그래서 어떨 때는 저한테 당신이 나를 만났기에 이렇게 됐지, 나를 못 만났으면 어떻게 될까 생각이나 해봤냐.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어서 가만히 있어갖고 그 말이 맞긴 맞는 것 같다. 그래서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을 해서 그 말이 맞다 그러면 감사가 더 올라오고. 그래서 그런 사건이, 그래서 주님을 그런 식으로 만나서 주님한테 구원을 받았다는 생각이 탁 들어오면 가슴이 철렁해요. 만약에 그런 게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막 생기죠. 겁이 나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화려하게 보이는 유혹의 길, 그 뒤에는 패망인데, 파멸의 길인데, 그런 길이 있고 또 많은 고난이 앞에 있지만 그것을 통과해서 우리가 받는 영광의 길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두 가지 길 중에 뭐를 선택하느냐, 그거는 우리 몫이죠. 우리 몫. 때로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건 아주 고난이 훨씬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기 전에 우리가 잘 추스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혹은 뭐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그런 경험이 많으니까 그 유혹에서 이렇게 자유로운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이 들은 사람은 경험이 좀 있으니까 유혹에 대한 의심을 좀 일찍 할 수 있다 하는 그 정도지, 유혹에 당할 재간이 그렇게 나이 들었다고 있는 거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약함을 알고 있으면, 나의 약함, 내가 어떠한 그 잠재성이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 우리가 의지를 하게 되죠. 하나님의 기준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지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그런 유혹을 견뎌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돼요. 그래서 그러면서 계속 앞으로도 다시 옛날에 그러한 죄인의 길을 반복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간구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그렇게 사실 간구의 기도를 하다 보면 그저 간구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받았던 은혜와 감사의 조건들이 자꾸 또 기억이 새로워져요. 그런 게 기억이 새로워져. 그래서 은혜와 감사는 그래서 항상 같이 가요. 같이. 항상 있으면 제가 그렇게 서로 리볼빙을 한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받은 은혜가 크면 감사가 함께 커지고, 감사가 크면 또 그 다음에 더 큰 은혜, 또 다른 은혜가 떠오르게 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리볼빙을 해요. 그래서 그 칼 바트라는 스위스의 그 유명한 신학자, 위대한 분인데, 그분이 은혜와 감사의 예를 소리와 메아리, 그리고 번개와 천둥, 그걸로 비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 하면 그대로 바로 나오는 그런 거. 그러니까 은혜와 감사가 떨어질 수 없다는 뜻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도 생각하다가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은혜는, 제가 보는 은혜는 감사에 보이지 않는 뿌리다. 뿌리. 그리고 감사는
은혜의 열매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감사의 열매가 땅에 떨어져서 또 뿌리를 내리면 새로운 은혜와 감사가 나오는 그러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서 모쪼록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님들이 감사절을 맞이해서 은혜와 감사가 가득해갖고 모든 유혹도 넘어서는, 그리고 그래서 또 은혜와 감사가 끊임없이 리볼빙하는 그런 오늘 하루와 올 한 해 또 앞으로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영적으로 아주 부자가 된 느낌이에요. 제가 길게 말씀을 전할 이유가 없을 정도로 두 분의 말씀이 아주 귀하고 감사합니다. 그래도 정해진 바가 있어서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아메리카 신대륙에 온 지 올해가 몇 해인지 아세요? 몇 주년인지 아세요? 400주년입니다. 올해가 400년 되는 해입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분들이 오셔서 강풍과 눈보라, 추위, 질병과 식량 부족, 들짐승의 위협, 절박한 상황을 이기고 한 해 동안 봉사를 져서 첫 해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도 맞는 거지만 절반만 알고 있는 겁니다. 청교도들의 감사는 첫 해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떠나면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메이플라워 항해 일지에 감사라고 하는 글자가 떠나면서부터 시작이 됐고, 플리머스 해변에 도착한 1620년 12월 26일에 그들은 오늘 제가 예배의 부름에 읽었던 시편 100편을 가지고 도착하자마자 감사 찬양을 드렸습니다. 감사가 익숙해지려면 조건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아까 장로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열매와 뿌리가 같은 거예요. 우리가 감사에 익숙해지고 감사를 시작하게 되면 그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게 되는 그런 결과를 여러분 체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난 금요일에 제가 전화 한 통을 받고 마음이 좀 무거운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우리 유건사님 연배쯤 되시는 분인데 노스캐롤라이나에 사시는, 제게는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 또 미국에서 만났던 만남의 축복 가운데 손꼽을 정도로 귀한 분의 전화였습니다. 좋은 전화는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제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의사가 환자에게 제일 전하기 어려운 병 2가지가 있답니다. 뭔가요? 그랬더니 하나는 췌장암이고 하나는 난소암이라는 거예요. 췌장암과 난소암은 다른 암들보다 가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목사님, 제가 난소암 말기라고 선고를 어제 받았습니다. 아직 가족들한테 알리지 않은 상황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목사님께 기도의 짐을 좀 지어달라 부탁을 드리려 전화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제게 4가지 감사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주님과 함께 믿음의 실제 전투를 해야 되는 상황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이론이고 믿음이 도구이고 믿음이 그저 겉옷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이 상황에서 믿음으로 실전에 나아가야 하는데 그 나아가는 장면이 주님과 함께라고 하는 사실에 감사를 하게 됐고, 2번째는 나머지 인생의 시간들을 빛과 소금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정리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했고, 3번째는 하던 사업 정리해야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를 한다고 하셨고, 4번째는 그냥 와닿더라고요. 평생 대식구를 책임지는
어린 나이부터 어른으로서 살아왔는데 이젠 주님께 떼쓰는 어린 아이처럼 사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하다. 제가 그분을 알기에 참 많은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되고 많은 식구들을 책임지어서 미국에 오셔서 남편과 함께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어가면서 참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았던 분인데 그분의 마음속에는 어려서부터 내가 늘 어른으로 역할을 했어야만 하는 무거운 짐이 있었다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 어른의 시간을 벗어나서 주님 앞에 떼쓸 수 있는 어린아이가 된 것에 감사하다. 저에게 참 감사의 감동을 주시면서 이렇게 어려운 시절이 아니면, 어려운 질병이 아니면 제가 너무 바빠서 언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면서 저도 같이 쉼없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그분의 감사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감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에는 아골 골짜기가 나와요. 아이성의 실패 후에 아간의 범죄를 심판했던 고통의 장소입니다. 아골이라고 하는 뜻이 괴로움과 고통과 번뇌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민사회나 코로나의 골짜기가 저는 아골 골짜기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아골 골짜기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역대상 20장 26절에 보면 브라가 골짜기가 또 하나 등장을 합니다. 이 브라가 골짜기도 유다 왕과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처음에는 죽음의 골짜기였습니다. 주변의 이웃 연합군들이 쳐들어와서 유다 나라를 공격할 때 도저히 승산 없는 싸움을 벌이는, 그래서 전멸할 수밖에 없고 대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다른 것을 보지 말고 나를 송축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하실 때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모든 무기를 내려놓고 모든 전쟁을 중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브라가라고 하는 단어가 송축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복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어요. 패배가 변해서 승리가 되게 하셨고 죽음이 변해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악을 골짜기 같은 삶의 환경을 살면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브라가 골짜기를 예비해 놓으셨다라고요. 믿음은 미리 보는 겁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짊어지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건 너머에 하나님께서 나의 이 죽음 같은 패배, 아픈 현실, 이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다. 아골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겐 브라가가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브라가의 골짜기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의 신앙이에요. 마틴 루터는 찬양을 제2의 설교라고 했고 매튜 헨리는 믿음의 갑옷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감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감사도 제2의 설교가 될 수 있고 제2의 간증이 될 수 있고 믿음의 갑옷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믿음이 있는 곳에는 절대 무너짐이 없습니다. 우리 신앙이 아무리 허약한다라고 할지라도 감사하는 신앙을 붙잡고 있으면 절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루터 대학의 박윤만 교수라고 부르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강의를 하는 것을 제가 듣고 굉장히 인상 깊게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를 그리스도교나 기독교라고 명명하잖아요. 그죠? 외부에서는 우리 스스로도 기독교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칭이 등장하는 건 성경에 나오지만 기독교라고 하는 명칭이 등장한 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기독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처음에는 다르게 불렀다는 겁니다. 역사적 문헌들을 찾아보면서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처음에 이상한 신앙을 가지고 등장한 한 무리들을 뭐라고 불렀느냐? 그분이 얘기하기로는 그 길을 걷는 사람들,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 길을 걷는 사람들. 1세기 교인들을 가르쳐서 그 길을 따라 사는 사람들. 그 길은 물론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 길을 따라 사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감사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조건 가운데서도 아파하고 힘들고 눈물 흘리고 상하고 찢기고 패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런 현실의 벽 앞에서 우리는 감사의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런데요,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겨냄을 주시는 거예요. 살려냄을 주시는 거예요. 승리하게 함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살아낸다. 감사로 살아낸다. 예, 믿음과 감사는 그만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웃으면서 제가 추수감사절 오행실, 요즘 삼행시 유행하더라고요. 오행시를 한번 줘봤어요. 김 집사님, 운 한번 띄워주세요. 추수감사절. 네. 추운 겨울도 찾아오고 수려한 단풍 잎은 다 떨어지고 감기 걸릴까 봐 걱정도 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에 지친 마음 절대 낙심하지 말고 감사하는 믿음으로 우리 모두 승리합시다. 그래요. 우리 오늘 세 편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의 감사의 신앙이 회복됐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우리의 감사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골골짜기에서 브라가 골짜기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 일어나셔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기도가 간구가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시고 간청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완성된 기도를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죄로부터 수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저희들을 감사의 신앙으로 세워주셔서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가 커질 때마다 감사도 커지게 하시고 감사가 커질 때마다 더 큰 은혜 허락받을 수 있는 축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감사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깨닫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고백하며 감사를 나누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감사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감사의 입술로 하나님을 향할 때마다 더 큰 감사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리며 감사의 제목까지도 함께 드립니다. 감사의 제목이 10배, 100배, 20배, 1000배에 이르기까지 넘쳐날 수 있는 부요함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이 드린 헌금과 헌물과 그리고 봉헌의 삶, 감사의 기도 제목 가운데 크신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 주심과 붙들어 승리케 하시는 역사가 감사의 감사가 넘치김을 소망하며 아골골짜기가 브라가 골짜기로 바뀔 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청원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과 소망과 기도 제목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